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대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다 요 싸움이에요. 목사님 지난주에 나는 죽어야 된다 이랬죠. 나는 죽어야 돼. 예수님 자꾸 손님으로 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빨빨거리면 살아있으니까 또 요런 사람들끼리 여러분보다 힘센 사람 있으면 요 힘센 내가 또 여러분 또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든 어딜 가든 자꾸요 요 싸움이 굉장히 여러분이 맨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걸 모르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는 왜 그러지?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요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이 불신자 같으면 없어요. 불신자 같으면 그냥 사탄의 인도받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 안 해요.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갈등이 계속 와요. 왜 갈등이 오냐면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있거든.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 힘든 거 있거든. 자 보세요. 서론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믿는데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대답이 없네.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으니까 아침부터 벌써부터 딱 그런데 나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짜증나면 다른 사람 짜증나요 안 나요?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면 짜증나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이렇게요 금방금방 영향받고요 금방금방 변해요. 기분 금방 나빴다가도 기분 금방 좋아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는 되게요 여러분이요 뭐라고 할까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느 날 알게 됐는데 뭐냐면 복음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으로 주신 분이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일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살아계신 거 알 수 있어요? 요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을 믿을 때 약속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냐면 성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와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모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그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돈을 누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돈을 안 쓰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돈을 누리는 거야 안 누리는 거야? 여러분이 돈이 주머니에 막 100만원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사 먹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일주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어도 그것을 여러분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그걸 놓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맛을 못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과정에서 속아요. 왜 속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보고 뭘 봐요? 문제를 봐요. 막 모든 일 속에는 문제가 있죠. 막 갈등을 봐요. 막 어떤 경우에 사람을 봐요. 아,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아빠는 왜 그래?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래? 아, 내 친구는 왜 그래? 막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몰라버려요. 왜 몰라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 진짜로 믿으면요, 여러분 어려워도 맞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말씀을 잡아요. 그러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왔을까요? 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하고 그 과정을 물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이제 성취시키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도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갈등, 뭐 사람 문제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마귀의 주 특기가 뭐냐?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여러분이 뭐만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복음만 못 붙잡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되어지는 인생이 돼요. 자,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돈 벌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네 인생을 찾아야 돼. 네가 네 인생 열심히 잘 살아봐야 돼.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근데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원하는 데 다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안 되는 게 온다니까요. 그럼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과 노력 이전 뭐가 돼야 돼요? 되어지는 것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 속에서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언약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고 딱 기도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시냐? 그때부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오직 성령으로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딱 붙잡고 이게 모든 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무슨 과정?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되어진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목사님이요, 예전에는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 이상 성적이 안 올라. 열심히 하는데도.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 IQ 수준 그리고 내 능력 수준으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근데요, 열심히 하고 노력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건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요 뭘 하기 시작했냐, 먼저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 해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던 때보다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와. 이상해요. 공부도 똑같이 했거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덜 했거든. 근데요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학교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진짜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나. 목사님이 아까는 우리 랩런트 뒤에 앉아서 찬양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내가 올라오냐, 대가리를 한 대씩 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딱 올라. 율법에 나. 그래서 이것들이 찬양도 안 불러? 그러면서 내 한쪽에는 어떤 내가 있냐면 대가리를 한 대씩 때리고 싶은 내가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이니까 찬양도 안 불러? 이것들이 제대로 안 해?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는 한 대씩 쥐어 박은 다음에 불러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올라오는데 내 한쪽의 나에서는 또 뭐예요?
아니지. 얘네들이 찬양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가 대가리를 한 대씩 때리면 얘네들이 찬양을 즐거워할까? 대가리 아픈 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할까?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내가 마귀가 내 한편으로 자꾸 요거를 이제 건드리는 거야. 아, 랩런트들이 막 안 하면 율법이 막 올라와. 어? 대가리 먼저 보면 여러분 머리. 여러분 머리 이렇게 딱 때린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할지 몰라. 맞아갖고. 맞죠? 그건 진짜가 아니지. 그래서 목사님 안에도 요 갈등이 온다니까. 에이, 대가리 한 대 때려줘야겠다. 근데 한쪽으로는 뭐예요? 아니지. 이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자,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요 두 가지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거려.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내가 있고 예수님 인도받으려는 내가 있어. 그래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거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나 중심으로 여기 뭐요? 죄 짓는 생각, 죄의 자리 자꾸 가려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하기 싫은 마음. 근데 거기에 딱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 돼갖고 찬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랩런트들. 랩런트들은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리 크게 좀 해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늦잠 자도 자녀다. 찬양 대충 해도 자녀다. 제대로 하자. 알겠어요? 목소리 딱 내갖고 하나님 보셨을 때 기뻐하셔야지.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해야 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제일 뺏는 게 뭔지, 마귀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실은 잃어버린다는 얘기거든? 예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많은 이 땅에 창조를 하셨는데, 천사, 그 타락한 천사인 사탄 빼놓고 영적 존재로 만든 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영적 축복 다 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마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짓말해서 마귀 말 듣고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상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겨요? 다른 거 섬겨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뭐 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제는 좀 여러분 이제 싸워요. 여러분 문화 전쟁하세요. 문화. 알았어요? 스마트폰, TV, 여러분 뭐 게임, 세상 거 있죠? 내가 보니까 우리 랩런트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문화 중독이 그거예요. 여러분 경배 대상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 문화에 빠져갖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틀린 거, 다시 말하면 틀린 어딜 가게 만든 거예요? 자리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에는 멸망 상태 속에 살다가 함께 어디 가려고요? 지옥 가려고. 마귀의 목표 뭐냐? 여러분 혹시 물귀신이나 들어봤어요? 그 옛날에 물귀신 얘기가 있어. 물귀신은 이거 실제로 있는 귀신이 아니라 그 저수지나 이런 데 가면은 이게 사람들을 물에 빠뜨려서 이렇게 죽이는 귀신이 있다라는 옛날 게 얘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나만 안 죽고 너도 죽자 이 얘기잖아요. 물귀신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뭐 어렵냐? 그러면 멍 때리고 있어. 자, 한마디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예요. 실제 그런 귀신 없죠.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함께 멸망하려고 여러분들을요 딱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성경에 딱 나와 있다니까요. 마귀, 귀신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보면은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서 자기가 가는 감옥, 그래서 마귀와 그 종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간을 끌고 가려고요 지금요 자기 지옥 가는 날까지 활동하고 있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 예배인데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잃어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 예.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그랬죠. 맞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열심 노력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이 먼저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 축복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요거를 모르도록, 그게 마귀가 제일 여러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 오해하게 만들어요. 착각과 오해 중에서 제일 착각과 오해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이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안 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밥 안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밥 안 먹고 살래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진짜 굶어 죽어요. 잘못하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되지만 밥 먹기 이전에 여러분 뭐 하는 거야? 기도하고,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을 차려주신 엄마한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거기서요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내 머리, 내 IQ, 내 능력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공부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착각하고 오해한 사람은 은혜 필요 없어. 그리스도 오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요 마귀가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걸 끝내주셨는데 그리스도 필요 없다.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야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순간에도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놓치는 사람은 인생에 내가 살아갈 목적을 놓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예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배워서 예배 드리는 삶이 안 되면 고생 좀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리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은 마귀에게 공격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교회 다니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당해요. 더 공격 많이 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목사 아들인데 공격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 당한 것 같아. 마귀 입장에서 제일 공격하기 좋죠. 얘가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스도 주인 안 됐으니까 저기 존귀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저 가정을 무너뜨리고 저 렘넌트를 공격하자. 왜요? 특히 복음 전하는 목회자 자녀? 그래 잘 걸렸다 너네들 해갖고 너희들 근데 예수 없지? 내가 너희들 공격할게 하고 더 공격해요. 아닐 것 같죠? 이건 경험자의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착각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딱 영접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갈등이 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갈등이 오는데 어떤 갈등이에요? 오늘 13절부터 원래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알고 나니까 어떤 걸 깨달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나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그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하나님의 인도받으려는 내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으려는 내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받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나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요 그래서요
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자꾸 여러분을 데리고 가냐면 창세기 3장으로 데려가요. 창세기 3장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결국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돼. 없는 나.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귀본능이라고 해요. 자꾸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이걸 뭐예요? 나라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이 주인인 나를 누가 공격해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공격받는 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이 자꾸요 요게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예배 드리기 싫어. 막 정말 복음보다 기도보다 다른 게 더 좋아. 막 자꾸 이렇게 막 자꾸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인간은 두 가지 욕심이 있대요. 욕심이라기보다는 원하는 것이 있대요. 이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있고 내 몸,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요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근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뭐예요?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요. 우리 주영이도 내가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슬프고 화가 나나 봐. 그러면 얼굴 표정이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화가 난 게 막 보여. 막 얼굴에 슬픈 게 막 보여. 어쩔 땐 막 눈물 뚝뚝 흘려.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이거 완전히 이렇게 됐구나. 내가 주인 돼서 게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지 말고 끝나고 질문 적어놨다가 질문하라 했죠.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자 랩런트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말씀 딱 들으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질문하면서 들어요. 그럼 목사님이 답을 줘요. 그거는 마음으로 질문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질문하면 답을 줘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이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에다가 많이 배웠고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사망의 몽에 묶여있고 안 되는 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요 욕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이거 해보려고요 때로는 종교도 선택해보고 때로는 선행도 해보고 때로는 철학도 선택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해봐야지 하고 사람은 많이 노력해요. 근데 이렇게 노력한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사람은 바꿀 수 없는데 여기 우리 로마서 아까 7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죄 계속 짓죠? 자꾸 여기로 돌아가잖아. 여기로 죄 짓는 자리 돌아가고 이 죄 짓는 생각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절대로요 죄 가운데서 망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여러분 딱 생각해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예요? 여러분이 자꾸 여기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이 요 안에 여기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자꾸 내가 주인 되려는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의 부족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 있는 여자의 손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대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신앙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들린 대로 행하시고 여러분이 그 생각 예수님 생각 계속하면 그게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생각으로 말로 여러분 말로 생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해요. 생각할 때 조심해서 생각해요.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뭐만 하면 돼요? 말하고 생각 속에서요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데살로니가라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요 증거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요 사실은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거든.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주님 내가 밤새 동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원래 깊은 데는 물고기가 안 살아요. 근데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다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빈배였어요. 지갑이 비었어. 능력이 하나도 없어. 뭔가 되는 게 없어.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사망의 몸 안 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뭐예요? 딱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었던 요한의 배까지 이용해서 두 배에다가 가득가득 채워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 막 자꾸 죄 짓는 자리에 이렇게 가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는 뭐예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예배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 성공자예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에 집중해야 돼요. 아 나는 구원의 길. 여러분 왜 우리가 구길 그려요?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사모를 할 때마다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 세 가지만 잘하고 있어도 여러분 인생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시는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그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찾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아까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고 그 여러분 삶을 드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러면서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까?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축복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빠져서 죽어가는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질문전도지, 우리 미션지에 있는 질문전도지 가져가서 친구야 혹시 이런 문제 없어? 아니면 주변에 이런 문제 가진 사람 없어? 하고 질문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그 친구들 중에 전달하다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친구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미션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만 딱 해봐도 알아요. 우리 아빠 그래, 우리 엄마 그래, 딱 얘기하는 친구 나오고요. 내가 그래, 그런 친구도 있다니까요. 나 우울해 하는 친구 있다니까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달해주고 영접하고 이 친구들이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양육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번 이제 9월달부터는 여러분 정말 이거 본격적으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고 예수님 바라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러가지 일들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말할 수 있는 멋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